이번 시간에는 인간은 동물이다. 왜 동물인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은 동물은 동물 맞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장기도 돼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물 사이에 있는 어떤 존재다. 죽을 때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 죽는 게 아니라 동물로 죽든지 이제 몸에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쪽으로 올라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간혹 저한테 이제 손님이 찾아와요. 아직까지는 뭐 제 설교 듣고 찾아온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섬 선교와 관련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점심을 준비해요. 지금까지는 이제 옛날에는 뭐 특별히 밖에 나 밥 먹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살림하는 사람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감당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아내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 벌써 내 나이가 이런 거 달 나이는 아닌데 한마디도 싫다 이거예요. 어쩔 수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그러지 이런 경우를 만들지 마시오. 또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가 이거 아니다. 그래요.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과거에 찾아온 사람은 다 어려웠어요. 우리보다 나이도 많고 힘센 사람들이었어요. 늦게 신학을 한 데다가 전도사 생활을 14년 7개월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자립 불가능한 성을 맡다 보니까 언제나 약자 입장이었고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손님이 오면 아내는 의뢰 식사 준비를 해요. 손님을 대접한다는 명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생존의 방법이기도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단 말이에요. 찾아오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 내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이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손님이 친한 사람이에요. 손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귀한 사람이에요. 무슨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것 할 나이가 아닐까요? 생각해 보자고요. 왜 상황에 따라 다르냐는 거예요. 여기는요, 무엇이 그 말을 하게 할까요? 이성일까요?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이 안에서 본능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감정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해관계가 코드 형식으로 짜여 있어요. 그것에 따른 반응이 그랬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자율성도 없습니다. 축구 경기 중계를 봐요. 공격수가 스트라이커가 기막히게 골을 넣습니다. 해설자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동물적 감각으로 골을 넣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공격수가 공을 이렇게 차야지 생각하고 골을 넣지는 못해요. 그냥 반응한 거죠. 수많은 연습의 결과인 것 물론 부인 못해요. 그랬을지라도 공을 차 골에 넣는 일련의 과정에는요 어떠한 의식적 판단도 없어요. 동물이에요. 치타가 사냥을 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의식적 판단은 없어요. 동물이에요. 본능에 따른 거예요. 사람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행복은 누구나 다 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입니다. 종교도 이 복 문제입니다. 행복은 사람 안에서 만들어진 복잡한 경험이에요. 생각은 그 특성 중 아주 작은 부분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그 연세대 서은국 교수 행복의 기원 그거 공부했다고 책을 주고 가더라고요. 16쪽에 있어요. 진화적 입장에서 행복을 논하는 사람이에요.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이게 제 얘기입니다. 이것은 경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란 무슨 말이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말해요. 다른 말로 매트릭스다 이 말이에요. 사과가 빨갛다. 그 책에 그게 나와요. 사과가 빨갛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빨갛다는 느낌을 만들어낸 그 경험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생명인 사람에게는 사과가 빨갛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은요 뇌가 합성한 경험이다. 그겁니다. 그러한 경험의 절차가
결국은 이 안에 나도 모르는 걸 무의식이라고 되게 하는데 알고리즘으로 자리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거 할 나이가 아니다라고는 지극히 이성적인 듯한 말을 할 뿐이에요. 본능입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주는 건 사실 아니에요. 여기에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경험의 알고리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연세대 심리학과 성국 교수가 행복의 기원에서 이건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해요. 의식활동은 의식적인 생각을 포함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데카르트가 틀렸다 그랬어 나는. 근데 이것은 우회적으로 데카르트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성국 교수가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의식적인 활동은 의식적인 생각을 포함해서 분명히 인간을 인간답게 한 특성이에요. 무슨 말이 생각납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 안 해요, 인간은요. 그러나 의식적인 능력은요, 생명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경험을 위한 필요한 조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19쪽에 나와요. 그럼에도 의식적 사고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과대평가해왔다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란 이건 제 얘기예요. 그 말이 대표적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국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 중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이 실제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인 부분이 자기 행동의 원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식적인 부분이 자기 행동의 원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일상의 수많은 선택과 행동은요, 의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 20쪽에서 이렇게 잘 썼어요. 이것도 왜 제가 성국 교수를 언급합니까? 스펙이 저보다 더 좋으니까. 진작 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책을 안 읽은 장점이 여기 있어요. 혼자 사고만 했거든. 저는 뭘 잘 인용 안 하잖아요. 그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닌데 저는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생각한 거거든. 근데 누가 다 얘기를 했더라고, 비스무리한 얘기를. 이런 예를 성국 교수가 들어요. 레몬향을 맡으면 청결에 신경을 쓰는데 세척제주로 레몬향이 많이 들어있어요. 무의식에서 레몬향은 청결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이 과정은 당사자도 몰라요. 근데 레몬차를 마시던 엄마가 갑자기 걸레를 찾는다는 거예요. 딸이 왜 그러냐 물으면 엄마의 의식 수준에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성적이라 생각하는 거. 전에 오신 손님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한다든지. 레몬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런 감정은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는 이 과정을 오히려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이다 싶은 이유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워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가지고, 이유라는 것은 뭐예요? 글러브예요.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라고. 그런 거 없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국 교수 책 소개가 아니고요. 제가 일찍이부터 말씀드렸듯이 생각은 감정의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생각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의식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작용을 하는 나가 나예요. 그 부분이 비록 적을지라도. 나는 의식의 주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켜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건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로가 화합할 수 없는 길까지 안 가는 방법이 뭐냐? 아, 이건 동물적인 반응이구나 알면 돼요. 그러면 한 2, 3일 지나면 화해해요. 우리도 엊그제 한번 했거든. 아니까 그때는 기분 나쁘니까 이런 건 저런 건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거든. 인간은 동물이에요. 이 말에 거부감이 듭니다. 자, 거부감 들어요. 당신은 동물이다. 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신적 존재인데 어떤 그런 소리 하냐. 거부감이 든다 그래요. 그 거부감에 들고 기분 나쁜 것이 자율성에 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안에 생체적인 반응이에요. 호르몬 반응입니다. 어떨 때는 기분 나빠야지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어떻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 영적 존재니 그거 배부른 소리 아니에요. 헛소리에다. 덕담이지요. 잘해야.
신앙인으로서는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다면 인간이 동물이 아닌 증거부터 찾아야 한다는 거죠. 동물과 똑같아요. 센 놈이 약한 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 뭐 미투 운동 야단 아닙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세상이 좋아졌다는 얘기인데요. 과거에는요 더했어요. 오히려 지금 이 세상이 이만큼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는 짓이 뭡니까? 드러나지 않았으면 잘못한 것도 미안한 것도 아닌 거예요. 드러났으면 잘못했다는 거예요. 더 큰 힘 세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동물이에요. 힘센 수컷이 힘없는 암컷 자기 마음대로 속된 말로 꼴린 대로 어떻게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만 그러냐 이거야. 교회나 가정에는 폭력이 없느냐. 방법만 다를 뿐 모든 폭력은 똑같은 구조예요. 성적인 억압, 수치심을 주는 일이 됐든 물리적인 폭력이 됐든 언어적인 게 됐든 경제적인 게 됐든. 그래서 나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금권을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것 주고 저거 하면 저거 주고 아주 나쁜 거예요. 서로 상의해서 또 아빠의 위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엄마의 위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 그것도 폭력이에요. 얘기가 뭐라고 해요? 지가 돈이 많다고 나중에 돈 벌어봐 내가 주나 봐. 폭력이죠. 며칠 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이 교육부총리에게 왜 집을 팔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교육부총리가 집을 내놔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자 의원이 이제 꼬투리 잡았다 싶었던지 자기가 강남에 나가 보니까 집을 사자 해도 매물이 없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내놓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교육부총리가 거기 대답해서 그러면 의원님이 우리 집 좀 팔아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넘어갔어요. 한 1분쯤 후에 의원이 그냥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바로 안 오고 한 1분쯤 후에. 그때는 넘어갔는데 가만히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불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에요. 동물적 반응이 좀 더디 나타났을 뿐이에요. 또 더디 나타나는 것 자체도 동물적 메커니즘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한 적 없어요. 그 한 1분쯤 뒤에서 뭐가 울컥하고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화를 냈지. 뭐 거기 이성이 어디가 있고 자율성이 어디가 있냐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불쑥 감정이 치밀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과연 자율적 의지에 따른 것이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의외로 우리는 자율적이지 않고 살아요. 아주 약간만 빼고 말이죠.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반응한 건 아니에요. 본능이지요. 달리 말씀드리면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어떤 코딩에 따랐다.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든지 경험이라는 무의식이 기록되든지 여기는 분명히 코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술로 구현하면 뭐예요? 인공지능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지능한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수 있다. 그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 그렇게 얘기했죠. 남편이 아내를 쥐어팹니다. 남편이 나쁜 게 아니에요. 힘센 놈이 나쁜 거예요. 드물긴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쥐잡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러면 아내가 나쁜 게 아니야. 힘센 여자가 나쁜 거예요. 모든 폭력은 힘의 논리에 따른 거예요.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초원이 따로 없다. 제가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하나도 이상한 것 없어요. 동물은 원래 그래요. 식욕이든 성욕이든 권력욕이든 심지어 폭력이든 자신의 욕구만 해소하면 그만이에요.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요. 역시 코딩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할 때 하려고 했는데 여담이다만은 펭귄도 매춘을 한다는 사실 아세요? 새끼 양육을 위해서 저기 남극 펭귄 매춘을 합니다. 그럼 펭귄이 그러면 사람입니까? 그조차도 코딩이라고. 생체 코딩이죠.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밈을 언급했습니다. 문화적인 것도 유전자처럼 작동한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우리말로 하면요. 거기도 코딩이 있다.
이게죠. 인간의 내면은 경험이 쌓입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 생존에 유리한가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무의식 속에서 나름대로 생체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합니다. 거기에 따라 반응할 뿐이에요. 기계장치나 다를 것이 없어요. 원시적으로 말하면 동물이고 지금 시대의 용어로 말하면 그냥 인공지능이에요. 그런 사람이 죽었다 그럽시다. 그가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꼭 14만 4천 명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적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간혹 해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동물인데요. 그냥 동물이라면 원시적인 상태를 상상해요. 따라서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면 쉬워요. 인공지능과 다르지 않다. 기계장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세부처럼 만든 것을 되게 상상해요. 생체 구조도요 사실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는요 기계장치 소재는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최초의 기계장치는 소재는 나무였습니다. 옛날 마차바퀴도 나무였고 풍차도 나무였어요. 오랫동안 그랬지요. 나무에서 뭘로 바뀝니까? 금속으로 바뀌어요. 금속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요. 플라스틱이란 말이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 슈퍼마켓인데 뒤에 떼버리고 슈퍼가 마켓이 돼버리잖아요. 플라스틱도 그 말이에요. 성형외과를 뭐라는지 압니까?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그래요. 형을 만드는 외과다 이거죠. 변형시킨다 이거죠. 따라서 생체 장치로 발전한 것은요 불을 보듯 뻔해요. 지금은 전기 장치로 심장을 뛰게 하고 이제 저 전기와 바이오가 결합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생체 조직을 배양도 합니다. 현재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거기도 환경오염 문제도 있으니까 인공적으로 배양합니다. 지금은 이게 참 많이 들어요. 요만큼 만든다 2천만 원씩 드니까 누가 사 먹어. 그래 앞으로 기술이 좋아지면은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 온난화의 주범은 소방기거든. 자동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축 분뇨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요. 작동 방식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조한다면 인간은 기계장치예요. 이보다 원시적인 표현이 뭡니까? 동물이다 이거지요. 인생은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해야죠.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식물과 달리 호흡하며 움직이며 생식활동합니다. 단지 이 범주만 놓고 본다면 인간은 동물이에요. 힘쓴 놈이 힘없는 사람 어떻게 괴롭힌 거나 밀림에서 힘센 짐승이 힘없는 짐승 잡아먹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지금 그런 비속어를 안 씁니다만 남자가 여자 어떻게 한 걸 잡아먹는다는 말을 썼잖아요. 옛날에는.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또한 경험이라는 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빅데이터를 무의식에 축적하고 타인과 공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성적 요소가 섞이면서 비로소 너 다르고 나 다른 캐릭터가 보일 뿐이에요. 이런 점만 놓고 본다면 인간은 영락 없이 인공지능이 아니냐 하는 말에 뭐 이를 달 방법이 없어요. 자,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계셔요. 동물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치는 사실 없어요. 원래는 동물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근데 여기 이 자리를 탈피해서 이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알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뭐 만물의 영장이니 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한 인간이 살다 죽어요. 그러면 그냥 동물로 죽는 겁니다. 한 인간이 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신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 그 과정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4, 35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은 신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기는 거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잘못이에요. 신이라고 똑같이 하나님도 신이라 하든지 아니 똑같이 하나님이라 하든지. 왜냐? 원어는 데우스거든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게 좋을 뻔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성부 하나님 이렇게 나누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희 아버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그랬어요. 참나무도다.
감히 하나님을 자기가 동등함으로 여기밀어라. 그래서 죽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말 아니야. 이해는 됐어요, 제대로. 유대인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풀에다 비유를 하고 하나님을 거의 그 큰 바다와 같다 그러면 그 거대한 의식의 집합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쓰지 않습니까? 엘로힘이라고. 그 나중에는 이제 이게 신학자들이 말장난하고 뭐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신학적 용어지. 그러니까 거대한 하나님이라는 풀이 있으면 우리가 의식이 일체를 느껴요. 일체는 결국은 성경의 가장 큰 키워드는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거든.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안에 들어갈 때 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부가 된다. 성경에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냐 저기 여기 따질 것도 없지. 저기 가서 좋게 천년만년 영원히 삶을 심심해서 어떻게 좋은 것도 맨날 똑같으면 심심해요. 예수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러셨어요.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 이거지요. 시편 82편 6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며 여기 하나님입니다.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동물로 취급 안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그렇게 만드셨지만 이미 나는 어떻게 기필코 너를 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겠다.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 곧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시편 82편 6절 다음 7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사람처럼 죽으며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너희는 사람처럼 죽어 동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기껏 너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주려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 했는데 나를 보고 너는 그냥 들에 뛰어놀려는 무소나 코끼리나 돼지나 승냥이나 이런 걸로 죽는다 이거예요. 왜 보세요. 사람이 죽으나 돼지가 죽으나 썩기는 똑같아요. 뭘 개발해야겠습니까? 아까 그 경험, 알고리즘, 메커니즘, 코딩 무슨 말 했어요? 감정의 구조. 그것으로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에 들지 못해요. 내가 반드시 나의 의식에 주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훈련시키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뿐이에요. 자 봅시다. 말씀드리는 사람은 생체 구조물인데 바이오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살아있는 기계장치다 이거예요. 다시 원색적으로 말하면 동물이다 이겁니다. 동물에게 뭐가 없어요? 자율적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본능에 반응하죠.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플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이제 비로소 배가 고프면 뭘 잡아먹겠다고 뛰어다녀요. 본능에 의한 거죠. 인간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감정은요 그조차도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은국 교수의 얘기를 인용한 겁니다. 경험에 의한 겁니다. 생존과 번식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산물이다.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기분 나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아 나는 기분이 좋아야지 기분이 나빠야지 하는 자율적 의지에 따라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해요? 자기개발서나 자기 그런 책을 보면은 뭐 행복하는 법 다 뻘소리예요. 그때뿐이에요. 심리적으로 어떻게 바꿔보려고 많은 노력했는데 다 헛소리예요. 이미 호르몬이 그렇게 반응 안 해요. 가장 쉽게 행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마약하면 돼요. 그 뒷보장은 저는 안 해요. 가장 돈이 적게 들어요. 가장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어요. 뒷감당은 안 되지만 호르몬 작용입니다. 그 호르몬은 생존의 경험에 의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인간은 동물이다. 당신은 동물이다. 그럼 불쾌해요. 그조차 자율적인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동물적 반응이다. 이것을 초월할 때 아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빴다. 아 나가 기분 나쁜 반응이 내게서 나오는구나 라고 인정하면은 나는 비로소 내게서 벗어나고 있어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게 내가 아니고 이걸 개발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우주에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어. 그러면 인간은 식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물. 그 이상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없어요. 한사코 의미를 부여하자면 인간은 신과 동물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처럼 인간의 위치는 인생이라는 범주 안에서 불완전하고 한시적이다. 이겁니다. 우리 각자는 주어진 삶을 삽니다. 살다가 동물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더 나은 존재로 도약할 것이냐 그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어려움, 물질적이 됐든 관계 됐든 어려움을 너무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스처는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되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고 내가 아픔을 느끼겠지만 아픔을 느끼는 그 존재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그 말은 악한 자라도 돈 준다 소리 안 했어요.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주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은 모든 고통은요. 자 봅시다. 우리가 물리적인 고통을 당해요. 어디에 맞았다든지 사고가 팔이 잘렸다든지. 근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팔을 댕강 잘라버리면 안 아파요. 좀 이따 아파요. 지속적인 고통이 오면요. 물론 이제 그냥 원래 원인 모르는 통증 이런 거 말고 내가 착각을 일으켜서 그런 거 말고 오면요. 이 고통의 목적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불을 대니까 뜨겁다 하니까 안 될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도요. 우리의 정신의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보호 기능이 없다든지 보호를 완성했다 그러면 고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딱 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많은 어두움은 물러가고 관념적인 표현이죠. 그 신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겠다.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딸이 되겠다. 이게 아니면 그냥 동물로 살라 만다 이 말입니다. 한 달 전에 무엇이 인간이게 하는가에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부분은 안 했더라고요.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을 수 있는 것은 내일이라는 개념 인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라는 것은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호흡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행위 자체는 어제나 내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 거예요. 동물의 삶은요 거기에 충실해요. 그래서 동물은 염려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그럼 염려가 없는 동물로 살 거냐 염려 조금 하더라도 인간으로 살 거냐. 동물은 시대를 기회가 없거든. 이 문제이죠. 자 그러면은 누가 한 말이 생각나지요? 제가 그래서 인간의 불안, 이 팟캐스트는 옛날 것부터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인간의 불안을 무려 18주를 설교했어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18주 하려고 잡아들인 건 아니고 18주 거기서부터 이제 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특이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염려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저는 마태복음 6장 34절을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근데 문제는 염려 안 한다 해서 염려가 안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성을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염려는 내일 가서 염려하라서 얘기가 아니고 그날이 감당할 것이다. 원어는 이음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잘 표현을 했어요. 내일을 예상할 수 없다면 동물처럼 염려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 우리 어머니 불쌍해. 그래요. 불쌍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치매 걸린 사람은 하나도 안 괜찮대. 다 괜찮대. 좋대 그냥. 사실 그렇거든요. 내 생각이지. 고속도로 이리 오면은 막 봉분을 쌓고 했어요. 그게 시체가 그걸 좋아할까요? 내 생각이에요. 그럼 바보짓이에요. 상대가 정말로 오늘 밤은 꿈에 현몽해서 고맙다. 아무개야. 네가 무덤 크게 써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무개 무덤 크다. 참 좋다. 이러면 또 모를까? 따라서 바로 내일을 예상한다는 점이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게 하는 동시에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행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감당할 수만 있으면. 역설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한 요소기도 합니다. 드레핀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내일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의식에는 내일이 없어요. 단지 지금뿐입니다. 그 말은 동물의 생존 방식이 그저 존재 상태에 충실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존재 상태에 충실하고 동물처럼 살아라 이 말은 아니에요. 의식의 위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감정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감정에는 자율성이 없어요. 행렬의 수식처럼 함수관계만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그냥 내가 지금 기분 나쁘구나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많이 줄어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을까요? 상상력 때문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따먹으면 지혜롭게도 할 만큼 상상이잖아요. 배고파 따먹은 거 아니에요. 동물은 배가 고프니까 후각 이런 걸 돈을 따먹겠지만 상상력이에요. 이게 인간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상상력 때문에 불행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떤 불행? 아브라함은 땀 흘리는 불행, 하와는 출산의 불행. 그러니까 이건 불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신학자들은 이걸 전부 지 머리로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기 그러려면. 우리는 위대한 조상을 둔 인간임을 선언한 위대한 두 분 조상을 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우리는 내일을 압니다. 사실 그것이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을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을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은 말아야 해요. 왜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을 살 뿐입니다. 나는 다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지켜보라. 왜 지켜보라는 말씀을 자주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이든 뭐든 다 자율성이 없지만 지켜보는 건 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간단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일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려 하시는가. 좋은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켜보는 순간 나는 뭐가 됩니까? 자 이렇게 보세요. 지켜보는 순간 내가 지켜보니까 대상 있잖아요. 뭘 지켜봐? 나를 지켜봤잖아요. 여기서 나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동물이에요. 내가 뭘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관점이 어디겠습니까? 나는 인간의 입장이었는데 하나님과 옆에서 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이럴 때 요게 나가 아니에요. 이게 이중적, 나의 이중성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겉사람이니 속사람이니 거짓자니 참자니 뭐 오만한 말, 그 유영모 선생이 말하면 참얼 뭐 별별 소리가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종교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경제는 자유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탈입니다. 의식의 자유를 말합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종교가 말한 자유는 의지의 자유죠. 행동의 주체성과 능동성이 자신의 의지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슨 감정을 느낍니다. 그 감정이 과연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냐라고 한 번만 더 보아도 구분이 와요. 사람들은 말하지요. 당신은 자유로운가? 자유롭대. 북한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자유롭지 않을 수 있느냐. 유대인이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로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 요한복음 8장 33절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요한은 죄의 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종교적 언어지요. 우리 현실적 언어는 아니에요. 그들은요 자기 관념의 노예였어요. 우리는 옳다고 믿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종교는 이 문제가 상당히 취약한데 동력인 동시에
인류에서 만약에 모든 믿음을 삭제한다면 마녀 사냥도 없을 것이고 몸에 폭탄 두르고 가는 일도 없어요. 미국의 세일런 마을이 마녀 사냥 저희 언급했어요. 자기들은 옳다고 믿는 것, 옳은 일 하고 있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려면은 정말 믿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는 여전히 마귀여야 해요. 근데 갑자기 마귀가 안 마귀가 된 거예요.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기 신념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들은 자기 관념에 놓였습니다. 생각은 무의식 가운데 쌓인 데이터베이스 같습니다. 그것이 행렬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원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 편에는 이제 페이지는 지금 하는 것은 제목이 있고 이거 템플릿을 만들었어요. 오른쪽 편에는 항상 경험에게 길을 묻지 말라. 이게 내 타이틀이에요. 경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뱀이나 벌레를 보면 싫다 그래요. 싫다는 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나의 자유로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 때문에 생겨난 코딩이지요. 불쾌한 경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계장치처럼 싫다는 반응의 동작을 할 뿐이에요. 제가 오늘 사실은 나는 뭐 드론 가지고 뭐 놀 일도 없고 뭐 비싼 거 살 필요도 없고 3만 원짜리 아주 초보적 드론을 판다길래 사서 그걸로 다 설명을 하려 했어요. 드론이 비익이 날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리콥터하고 드론이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옛날 우리 막둥이한테 조그마한 배터리는 헬리콥터를 사서 조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내가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균형을 맞추려니까. 근데 드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동작은 지가 해요. 그러면 뭘 하냐? 지금 우리가 평창올림픽에 2018개 드론을 띄웠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한 겁니다, 조정을. 그럼 한 사람이 2018개를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프로젝트만 줘요. 드론과 드론 사이의 간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요, 지가 알아서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코딩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과 일반 헬리콥터 장난감의 다른 점이 뭐냐? 균형 잡는 거, 앉는 거, 방향 이런 건 지가 알아서 해요. 나는 목적만 줘요. 이게 달라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드론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걸 인간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흔히 인간. 거기에 따라만 움직였을 때 방향도 목적도. 그래서 인공지능은요, 의도가 없어요. 다 탁월해도요. 남을 죽일 의도도 없고 남을 미워할 의도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공지능보다 낫다면 낫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살려야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에서 쌓이는 그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는 기계장치처럼 싫다는 반응이 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는 좋다는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인공지능을 설계를 합니다. 코딩을 배워가지고 설계를 해요. 그럼 어떻게 입력하겠어요? 장미나 이런 모양을 봤을 때는 좋다는 감정으로 눈을 이렇게 해 라고 코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또 이런 것은 그 벌레나 이것이 나오면 상을 찡그리는 것을 해야 코딩을. 그거나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좋아하는 표정을 하거나 내가 싫다는 걸 보고 쌍을 찡그리는 건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그러고 살았어요. 그걸 내가 한다고 생각했다 이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 큰아이하고 동갑인 큰아이 이종 사촌이 딸을 둘 낳았는데 큰딸이 이제 이렇게 짜박짜박 걸어다녀요. 집사람이 초콜릿을 하나 줬더니 그걸 입에 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쁘더라고. 물론 좋아하는 감정이 있겠는데 그 아이는 말도 잘 못해요. 응, 하지. 이런 정도 수준이야. 이건 조금 이 수준이에요. 근데 초콜릿을 입에 하나 딱 넣어준 순간, 그거 하나 줘보라 그랬어. 넣어준 순간 얘 반응가. 그럼 얘가 생각하고 그럴까요? 유전적으로 부모에게 받았던 그 짧은 기간에 익숙해졌던 간에 이 안에 있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는 부모가 그나마 코딩을 좀 잘하는 거예요. 이게 양육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코딩해서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의식화 시켜서 신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또 우리 다른 조카이는
된장국 그 아이가 된장국도 잘 먹고 뭐 우거죽도 잘 먹고 어렸을 때 그 나쁜 거 안 들어간 걸 잘 먹였다고 이 음식 이 식감을 많이 개발을 시켜놨어. 코딩이죠.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예요. 제가 한 말이 그대로 들어맞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할 일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뭐 주 52시간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자 봅시다. 지구에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산업의 로봇화가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다 눈치챘겠지. 대한민국이에요. 그만큼 로봇이 많이 해버려요. 로봇을 생산해내면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핵심은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얘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천국이든 천당이든 극락이든 열반이든 그런 세계가 있든 없든 그것이 지향하는 개념은 번뇌가 소멸한 상태입니다. 번뇌는 한마디로 생각이에요. 그 세계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더 이상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쁜 얘기가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는 날 내가 다 모든 걸 놔버리고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고 느낌이 오는 날은 아무런 감정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요. 애통함도 없고 애석함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높은 경지라는 거예요. 미워한 것도 없고. 생각은 몸의 일입니다. 몸과 함께 없어질 것입니다. 생각에서 자유로울 때,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때, 그 자신이 생각의 주인일 때, 그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인간이다. 진리, 알레데이아를 알아야 기노스코해야 하는 이유다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각이라는 알고리즘에 매이지 않는 진실로 자유로운 삶을 지향합니다. 복음은 바로 그 진리, 현실의 진리를 말합니다. 의식의 기저, 우리가 흔히 영혼이란 말하는 그것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종교적 열망, 자유 아니에요. 그 열망에 사로잡힌 그는 단지 그게 종교적인 일이라는 것으로, 그 열망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생각의 노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목회 가지고 부목사 많이 달달 볶는 목사들 많아요. 진짜 그래요. 그것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에요. 육신의 일이죠. 지금 삶에서 자유를 이루지 못한 종교는 이유가 없죠. 진리를 알아라. 우리 교회 주보에는 이게 써져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불교에 뭐 진리가 무엇이냐 스님에게 물어보잖아요. 별말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까맣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해다 그러면 진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단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만 하라. 여러분 이게 흰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요, 이게 까만 것이며 그러면 옳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으니까. 원래 그것은 맹세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맹세는 미래를 담보한 거거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쉬운 방법, 지금에 있으라는 거예요. 또한 그 지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떤 경험이 쌓일 겁니다. 설령 그 경험이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한다 할지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현실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는 의식의 주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의 주체로 살 때 나는 동물이 아닙니다. 나는 동물의 나, 몸의 나, 생각의 나를 의식하는 그 주체라는 겁니다. 나를 의식해야 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지켜보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실 나는요, 평생 동안 나를 지켜보면 살았어요. 무슨 일로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쁜 거는 내가 아니에요. 기분 나쁜 그를 지켜보는 자가 나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그를 내가 지켜보는 순간 나는 기분이 덜 나빠져. 근데 기분 나쁜 그가 기분 나쁜 그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의식의 주체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또한 현실의 존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몸의 삶을, 지금은 몸의 삶을 당장 영위하지만 의식으로서는 하나님과 일치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이 나가 죽어요. 힘을 못 써요. 욕망도 있고, 뭐 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많아요. 사실 이게 다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 죽었는데 아들이 담임 목사 되면 뭐하고 안 되면 뭐하고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분리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분들은 그러면 구원이 없냐 이렇게 묻더라고. 근데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평생 동안 말한 게 있으니까 커트라인은 넘을 거예요. 그때 가서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진정한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겠지만 말이에요. 자, 이제 마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지금 이 분위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자신의 현실에 개입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쉽게 율법의 완성으로서, 구약에서는 특수한 사람들만이 그걸 아는, 어렵게 아는 기회를 가졌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참 복도 많게 그냥 말씀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그것만 인식하면 돼요. 아까 그 톰 나이트가 한 말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은 그냥 듣는 것이지 무엇을 책임을 갖고 의무감을 갖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지. 예수님께 다 이루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 삶을 지켜보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천국 또한 나중에 보자는 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바랐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도성이 또 천국이래. 어거스틴은 착각하고 신국이래. 아니에요. 다만 몸이 죽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몸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셨을 것이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자,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평생 살아왔어요. 이제 나이 60대 이런 말을 써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지나온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나는 헛들어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잘하고 못한 난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런 말을 해요. 왜냐? 지금까지 부대껴온 하나님. 그러면 나는 우리 모두가 뭐 그 나라가 있건 없건 뭐 신국이 있고 거룩한 도성이 뭐 있건 없건 차지하고 어떤 그 뭐가 있다 그랬을 때, 있음이 있다 그랬을 때 뭘 바라겠어? 그냥 좋은 거예요. 왜냐? 평생 동안 동행하고 신뢰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천국에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 아니죠.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마치려고 그럽니다. 종종 잊을만 하면 예를 들은 건데요. 야곱이 130년에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아들 잘 둔 덕에. 그러니까 그때 눈도 잘 안 보였어요. 바로가 묻습니다. 아이 애굽도 다 기근에 멸망할 뻔했는데 그냥 요셉 총리 때문에 어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를 보자 그러고 또 고센 지역이 제일 좋은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몇이뇨? 내 나이가 130년인데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냐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씨름하는 사람. 그 씨름은 했고 하나님과 충돌했을지라도 결코 에서처럼 모른 체 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했지. 자이든 타이든 좌충우돌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회한이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없는 거 아시지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12라는 것은 매일 것도 없어요.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거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이지요. 바울은 어떻게 하고? 야곱의 자녀가 몇 명? 딸 하나 있는 건 어떻게 하고? 12지파가 몇 명?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지파로 줘버리니까 하나가 남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레위는 기업을 안 줬어요. 고마우니까 아들의 반을 올려준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아비가 장자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거기 강했어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러면 우수는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눈에 안 보이니까 요셉이 좌수로 므낫세를 아비에게 밀고 우수로 에브라임을 밀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에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는 언제 가시지만 축복 주고 그래 나 축복하겠다면서 창세기 보면은 쫙 자녀들 이렇게 부르고 축복해요. 해요. 근데 아비 요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분이 나빴어요. 즐겨 안 하고 애비 손을 들어가고 싹 이렇게 바꾸려 그래요. 그랬더니 눈이 잘 안 보이는 야곱이 어떻게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 걸 어떻게 가냐? 이게 하나님 뜻이란 걸 나는 설명을 못한다 이거예요. 제가 윤편에서 바퀴 깎는 것을 아들에게도 못 물려준다고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각을 평생 부대껴온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얘도 그만큼 복을 받을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자, 하나님은 설명할 수는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어떻게 부대껴 왔느냐에 따라서 남은 뭐라 그래도 그 하나님만큼 나는 부인하지 못할 때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무슨 대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영웅호구로 된들 호랑이 죽어 뭐 가죽을 남기 이런 남겨서 뭐하게? 치매 걸린 노인이 자기가 뭐 치매 걸린 줄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러려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모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첫째로 인정을 해야 해요. 잠언 3장 6절처럼. 그 다음에는 항상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더라도 인정을 해야 해요. 무조건 인정해야 해요. 열쇠를 못 찾아서 위아래로 가더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시편 나오자면 인생 막뛰기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노년기 지역이니까 대표적인 사행천이 낙동강 아닙니까? 지금은 4대강이라고 뚝도 막고 댐도 막고 별난리를 다 해버리지만 원래 그 사행천이라는 것은 왜 사행입니까? 뱀처럼 이렇게 간다의 사행천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흙이 쌓여서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 마을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흐르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흘러요. 그리고 세상을 봐요. 나를 봐요. 하나님 보고 세상 보고 나 보고 하나님 보고 세상 보고 나 보고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중에 이런 경지에 오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겠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인생에 이야기한 많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시고 현실에 주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다시 언급합니다. 지켜봐요. 하나님께서 일에 어떻게 나타나시나. 또 한 가지 더 지켜봐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과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두 가지를 지켜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